안녕하세요. 영화감독 최지훈입니다. 오늘은 오는 11월 27일에 개봉하는 기독교 학원 액션 영화 힘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기독교와 학원 액션 영화라고 하면 굉장히 생소한, 어쩌면 이질감 드는 조합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시도된 적이 없는 장르이기 때문이죠. 저희는 이처럼 다양한 대중영화의 장르 속에 복음의 메시지를 녹여내는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개봉하게 될 영화 힘 또한 그런 영화입니다. 학교 폭력을 비롯한 학생들의 일상, 다양한 무술 간의 대결, 다이내믹한 추격전.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복음의 메시지. 지금부터 소개드릴 힘에서 만나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억울하냐? 누구시죠? 힘이 없어서 괴롭힘 당하니까 억울하냐? 이 영화의 핵심은 이 두 인물이 만나면서 시작됩니다. 고등학생 북과 학교에 잠입한 유신. 영화의 첫 번째 주인공, 이름은 박북입니다. 이름이 굉장히 특이한데요.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그 북이 맞습니다. 북을 친다고 표현할 때 나오는 그 북이죠. 여러분, 북의 특징을 아십니까? 누구나 때릴 수 있고 또 아무도 때리면서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동네 북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이 영화의 박북도 정확히 그런 인생을 살아온 캐릭터입니다. 이건 비밀인데요. 주인공 박북의 이름은 사실 느헤미야에 등장하는 헌신적인 레위인 봉사자였던 박북야에서 따왔습니다. 동생 박북의 이름은 선지자 하박국에서 따왔으니 북 남배인 거죠. 늘 무시당하고 괴롭힘 당하고 어려서부터 당연한 듯 그렇게 살아온 북. 세상은 힘없는 북에게는 일말의 배려도 없었던 듯합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이렇게 될 줄 아셨을까? 그런데 조금 전 대사에 나온 아버지와 어머니, 영화 스토리의 진행 중에는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는데요.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북은 소년 가장이 되는데요. 심지어 하나뿐인 동생은 발달 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우리 집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 내가 책임져야 한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당연히 형편도 몹시 어렵습니다. 힘들고 지칠 수 있는 환경 속에서도 꿋꿋이 동생을 지키며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북. 하지만 북의 시련은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뭐야, 진짜로 흑심품인 거야? 감히 밥북 따위가? 아니, 미쳤네 이 새끼. 진짜 돌았네. 넌 앞으로 학교 생활 다 한 줄 알아. 야, 너 내가 부를 때 3초 안에 튀어와서 대기 안 하면 뒤진다. 알겠냐? 그리고 너 어디다 꼰지르면 어떻게 되는 줄 알지? 학교 최고 1등인 같은 반 만호의 여자친구를 넘봤다는 이유로 지독한 학교 폭력을 당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한국 학교에서는 괴롭힘과 폭력이 끊이지 않고 발생해왔습니다. 이것은 비단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닌 거죠. 그런데 학교 폭력의 유형을 잘 들여다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로 괴롭힘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게는 눈을 한번 잘못 마주쳤다는 이유로 폭력이 대상이 되기도 하고, 크게는 어떤 행동 하나가 꼬투리가 되어서 괴롭힘의 표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주인공 북도 사실 이 시점에서는 송이에게 고백은커녕 말 거는 것조차도 어려워하는 상황인데요. 괴롭힘은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 사람에게 아무 이유도 없이 갑자기 찾아오기도 합니다. 마치 크리스천들에게 종종 느닷없이 찾아오기도 하는 고난처럼 말이죠. 사실 이 영화에 나오는 학교 폭력 장면들은 현실을 굉장히 순화시킨 버전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좋은 메시지가 실제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등급 판정도 고려해야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현실에서의 학교 폭력은 많은 경우 훨씬 더 처절하고 훨씬 더 잔인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학생들이 어른들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더 많은 방도를 강구해야 하고, 학생들 또한 어려운 때일수록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어른들이 주는 도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가진 것 없고 약하고 도와줄 사람 하나 없던 영화 속 주인공 북 역시 세상에서는 힘없는 약자의 표본과도 같은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북에 돌아가신 부모님은 선교사셨고, 그래서 북도 부모님 따라 어릴 적부터 교회 다닌 모태신앙 크리스천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습관처럼 안 가면 이상할 것 같으니까 주일에 교회 가는 소위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습관처럼 따뜻한 밥 먹으러 교회 다니던 북이었기에 하루하루 고난이 더해질수록 의문만 늘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계신 걸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잘못한 것도 없는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살게 내버려 두시는 걸까?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마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천들처럼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 괴로워하고 방황하던 북의 신앙은 어떻게 변화될까요? 영화 힘은 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편 아까 보여드린 두 인물 중 오른쪽, 바로 감독인 제가 연기한 유신이라는 캐릭터입니다. 누구시죠? 사실 유신은 저희가 제작했던 첫 작품 매트에 이미 등장했던 인물인데요. 당시에는 하나님을 모르던 조폭 최무신이었지만 매트에서의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을 만나고 최유신으로 거듭난 캐릭터입니다. 각종 무술에 능한 격투기 마스터이기도 한 유신은 전공을 살려서 비밀 임무를 수행하면서 형사 무호를 돕는 요원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미 형사 무호에게 받은 교도소에서의 미션을 클리어한 그가 이번에는 북이 다니는 세리고등학교에 잠입하는 새로운 미션을 전달받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설마 제가 이 나이에 학생으로 들어가는 건 아닐 거고? 맞아, 학생. 이게 최근에 올라온 동영상인데 이거 운영하는 놈이 대체 뭐 하는 놈인지 아예 추적 자체가 안 돼. 그 미션은 바로 세리고에서 벌어지는 격투기 방송 알타이고의 실체를 파헤치는 것. 이렇게 유신은 학생인 척 마스크와 안경을 쓰고 세리고에 전학을 가게 됩니다. 절대로 학생들에게 폭력은 쓰면 안 되고 정체를 들키지 않고 알타이고에 대한 정보를 가져와야 하는 유신. 하지만 알타이고 조사는커녕 매일같이 덤벼드는 학생들 때문에 유신의 학교 적응은 험난하기만 합니다. 영화를 보시면서 어떤 관객분들께서는 아니 무슨 학교 생활이 저렇게 정글에서 생활하는 것처럼 다사다난할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만히 조용히 살려고 해도 세상 권세, 즉 힘을 가진 악한 영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방해하고 괴롭힙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수밖에 없죠. 극중 유신은 힘, 즉 무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최대한 그 힘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또 다른 힘인 지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백방 노력합니다. 그러던 중 여느 때처럼 만호 패거리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북이 눈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북, 그가 필요로 하는 힘을 주고 그 보답으로 북의 도움을 받기로 결심합니다. 여기서 잠깐 북을 괴롭히는 만호 패거리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먼저 대장 만호. 이 친구는 그냥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일진이 아닌데요. 기독교를 싫어하고 기독교인들을 조롱하는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북을 괴롭히면서도 계속 북의 신앙을 공격하는 대사를 내뱉습니다. 요즘처럼 다양성이 존중되는 시대에 특정 종교를 비난하는 빌런이 어디 있냐는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괴롭힘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사회적 통념, 개념, 문화적 분위기, 트렌드, 감성 이런 것들을 깡그리 무시하는 게 바로 학교 폭력입니다. 상대에게 약점이 될 만한 것이 발견되는 순간 그게 얼마나 폐륜적인 말이든 심각한 발언이든 상관없이 모든 약점은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외모, 인격, 환경, 부모, 종교 등 가리지 않고 공격하는 것이 바로 학교 폭력입니다. 우리는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린 학생들이 이런 공격을 당했을 때 영향받지 않고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멘탈 관리와 조언을 아끼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종교와 신앙을 공격하는 행위는 비단 학교 폭력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어른들의 세계에서도 일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를 주변에서 실제로 보신 적은 없으시죠? 최근 어떤 유명 아이돌이 개인 방송에서 신앙에 대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댓글창은 결국 기독교를 욕하는 온갖 댓글들로 메워졌고, 이를 목격한 많은 신앙인들이 상처를 입기도, 마음이 상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넷에 교회와 관련된 뉴스나 게시글이 올라오면 제일 먼저 달리는 댓글들이 종교를 비방하거나 조롱하는 댓글들입니다. 이것이 현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매일같이 마주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에서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세상에서 핍박이 올 때 그 자체로 인해 마음에 상처받지 않고 결국엔 잘해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극복해 나가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세상의 핍박을 대표하는 만호의 괴롭힘을 이겨나가는 북의 성장을 보시면서 함께 세상의 핍박을 극복해 나갈 힘을 얻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만호의 어릴 적 친구였던 호성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특이하게도 일진이지만 교회를 다니는 캐릭터입니다. 만호의 온갖 악행에 대해 약간의 양심의 가책은 느끼지만 뭐 내가 직접 때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옆에 있는 것뿐인데 뭐 나는 말리려고 노력했어 라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는 인물입니다. 잘못된 줄 알면서도 나만 빠지면 왕따 당할 것 같아서, 친구들과 사이가 틀어질까 봐 이런 이유로 타협하는 거죠.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방관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과연 방관자라 불리는 사람들은 날 때부터 방관자였을까요? 그리고 과연 저희는 단 한 번도 방관자라는 말을 들을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을까요? 요한일서 3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가 궁핍함을 보고도 그의 필요를 막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어찌 거하겠느냐. 꼭 주변의 악행을 보고도 눈을 감아야 방관자인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 있는 타인을 보고 돕지 않는다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닌 방관자란 말씀이죠. 호성은 어쩌면 저를 포함한 많은 기독교인들의 자화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독교 영화라면 당연히 날 때부터 선하고 평생 선하게만 사는 기독교인들만 등장해야 할 것 같지만, 힘에서는 교회를 다니는 신앙인들의 여러 가지 모습을 담아내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기 전에 기독교인 스스로가 자아성찰을 통해 본받을 만한 모습을 가지게 된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귀감이 되고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지금 세상 사람들이 호성과 같은 크리스천의 모습을 본다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크리스천이 왜 저래?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하네?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괜찮은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악한 방관자의 모습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삶의 방식대로 살게 된다면 만호 같은 사람들 앞에서 더욱 떳떳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호성 역시 계속되는 만호의 신앙적 핍박 속에서 점점 깨달음을 얻고 변해가게 됩니다. 어느 날 집에 찾아와 말씀을 나눠준 전도사님과의 상담을 통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며 도전을 받게 되고, 악한 행실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호성이가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시인하면 예수님께서도 심판날에 호성이가 그 앞에 섰을 때 절대 모른 척하지 않으실 거라는 사실이야. 이 외에도 영화에는 유신의 제자이자 기독교인으로서 올바른 힘의 사용에 대해 고민하는 경찰대 지망생 유나, 36개? 딩동댕 튀어라 북과 같은 교회에 다니며 만호의 여자친구이면서도 북과 미묘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홍이. 영화는 다양한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크리스천의 올바른 삶이 무엇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도록 유도합니다. 또 액션 영화라는 장르 속에서 만호는 복싱, 호성은 태권도, 유나는 합기도, 이런 식으로 캐릭터들 각각이 무술을 한다는 개성을 부여받아 여러 다이내믹한 액션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제 영화의 첫 번째 메시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우화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 남자가 홍수로 인해 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한 보트가 다가와서 타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자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구해주실 겁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보트는 떠났고 잠시 후 헬리콥터가 와서 줄을 잡으세요!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다시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구해주실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그는 익사했고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구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보트도 보내고 헬리콥터도 보냈는데 네가 모두 거절하지 않았느냐. 영화 초반 주인공 북도 비슷한 설교를 듣게 됩니다. 간혹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왜 도와주시지 않았냐고 원망하며 묻습니다. 그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구하기 위해 구급차도 보내주었고 응급요도 보내주었고 택시도 보내주었다. 그러나 네가 원하는 답이 아니었기에 거절하지 아니하였느냐. 다시 돌아와 괴롭힘을 당하던 북은 주저앉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제가 지금까지 없는 형편을 헌금도 꼬박꼬박 드렸는데 저 좀 악마 같은 놈들한테서 구해주세요. 계시다면요. 비록 믿음은 없지만 살아계신지도 잘 모르겠지만 막연히 도와달라는 기도죠. 그때 첫 번째 도움이 찾아옵니다. 부가 수업 종쳤는데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누가 때렸니? 누가 괴롭히니? 아니에요. 하지만 북은 선생님의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합니다. 용기가 없었던 그는 결국 마음을 닫고 도움을 거절하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음 기회를 주시죠. 길에서 또 괴롭힘 당하던 그는 우연히 지나가던 형사 무호에게 다시 도움을 받을 기회를 얻게 됩니다. 야! 아저씨가 형사 생활만 몇십 년을 했는데 딱 보니까 너 지금 괴롭힘 당하는 것 같거든? 네가 확실하게 말만 해주면 도와줄 수 있는데 도와줄까? 경찰 할아버지가 와도 대통령이 와도 피해자인 네가 입을 열지 않으면 아무 도움도 줄 수 없어. 정말 아무것도 할 말 없어? 하지만 소심한 북은 끝내 입을 열지 못합니다. 이 시대의 많은 학교폭력 피해자들처럼 제 아무리 교사나 경찰이 도와준다고 해도 당장 눈앞의 위협이 더 두려웠던 것이죠. 그렇게 구급차도 응급요원도 떠나가고 하루하루 더 심해지는 괴롭힘 속에서 세 번째 기회가 찾아왔을 때 북은 드디어 설교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힘이 없어서 괴롭힘 당하니까 억울하냐? 됐어요. 쓸데없이 멋진 척하지 마시고 그냥 가시던 길 가세요. 간혹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왜 도와주시지 않았냐고 원망하며 묻습니다. 그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구하기 위해 구급차도 보내주었고 응급요도 보내주었고 택시도 보내주었다. 그러나 네가 원하는 답이 아니었기에 거절하지 아니했느냐. 그럼 됐다. 네, 맨 처음 보여드렸던 그 장면이죠. 이제서야 북은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혹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사람인가? 내가 드렸던 기도의 응답인가? 이처럼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상했던 방식이 아니기 때문이죠. 마치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의 상상과 실제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전혀 달랐던 것처럼, 그리고 이렇게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던 응답들을 놓쳐버린 북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이 상상했던 방식과 다른 형태의 도움이 왔을 때 많은 경우 우리는 이 도움을 놓쳐버린 채 하나님 같은 건 없다면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일하시고 부족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한심한 모습을 보일 때에도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유명한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죄인 되고 부족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했던 바로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일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단지 우리가 깨닫지 못했을 뿐. 이것이 영화 힘이 전하고 싶었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 시대에도 학교 폭력을 당하는 학생들이 있고 각자의 삶에서 고난 속에 괴로워하며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왜 나한테는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건지 원망스러울 때도 있겠지만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러니 조금만 더 믿고 간구하면 응답은 곧 올 것이라는 사실, 상처 입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영화가 위로가 되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는 영화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영화 이야기로 돌아와서 드디어 도움의 손길을 붙잡게 된 북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북은 힘을 가지기 위한 극한의 수련에 들어가고 유신에게 다양한 무술들도 하나하나 배우면서 단련을 하게 됩니다. 학교에서 계속되는 괴롭힘은 꾹 참은 채 언젠가 만호 패거리에게 복수하게 될 그날을 꿈꾸면서 말이죠. 하지만 이렇게 힘을 가지게 되었을 때 북의 인생은 과연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결과로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되었는데 그의 신앙은 또 어떤 길로 향하게 될까요? 11월 27일 개봉하는 영화 힘에서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영화 힘은 우리 시대 아이들의 이야기입니다. 또한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학생들이 학창 생활을 하며 권력, 무력, 지력, 체력 등 여러 종류의 힘을 경험하고 이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배워가듯이 저희 어른들 또한 살아가면서 여러 종류의 힘을 사용하게 될 때 정신 차리고 크리스천으로서의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 힘은 저희를 고난과 역경에서 건져내주게 될 것입니다. 영화감독 최지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